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33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본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아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분별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 가지 예화가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18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땅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육지로 한 7만 5천 명, 바다로 한 4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금만 잘 캐면 일확천금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모이자마자 그곳에서 나름대로 천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매일 금을 캐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강 기슭이나 바위 근처에 그러한 채석장 근처에 보면
금 가루가 널리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다 금이구나. 이거를 다 캐서 가져가면 얼마나 부자가 될까? 뭐 이런 벅찬 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런 것을 캐면서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금일까? 왜냐하면 캐다 보니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금이 아니라 가짜 금들이 그 속에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황철광이라고 불려지는 이 금빛 비슷한 이 유사한 이러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금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철광은 영어로 Fool's Gold라고 불릴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의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데요, 매우 값이 싼 그런 것이죠. 근데 겉모습만 보면 꼭 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금인 줄 알고 많이 이것을 찾아보았다가 나중에 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겉모습이 너무 유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판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이렇게 치아로 한번 씹어보는 것입니다. 금은 치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씹어봐서 이렇게 잘라지거나 그러면 이건 금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만약에 씹었는데 잘라지지가 않는다면 이건 황철광이니까 이건 버린다,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발견하는 즉시 이렇게 씹어보는 이러한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때로는 조금 발전된 방법으로 이렇게 세라믹 같은 하얀 돌판 같은 거에다가 여기다가 돌 표면 위에다가 이것을 한번 문질러 보게 될 때 진짜 금은 노란 빛이 나오게 되고 황철광은 약간 암록색을 띤 찌꺼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문질러 보는 게 주로 테스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을 캐는 것도 중요한데 금 캔 것을 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일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가짜 금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서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 말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금처럼 꼭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금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금과 너무 닮은 가짜 금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 나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가 오리지널 정통 기독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자꾸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변형된 기독교, 유사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꼭 진짜 기독교처럼 보이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가짜 기독교, 뭔가 나를 오염시키고 혼돈시킬 만한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심을 늘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불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불신자이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도 안 믿지만 자기는 늘 라디오 방송 중에는 기독교 방송만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예수님을 믿겠는데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 얘기는, 저는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다른 방송 듣지 않고 기독교 방송의 찬양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들 나와가지고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듣다 보면은 왠지 내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설교 듣고 많은 공부하려고 애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분이 지금 말하는 기독교가 정말 온전한 기독교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요 기독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처럼 이렇게 얌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갔더니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사회성이 참 좋아졌고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곳 아닙니까? NGO 단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돕고 섬기다 보니까 보람이 있고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은 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교회를 다니면
재미있어 다닙니다. 재미.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교회 갔더니 환등기도 보여주고 슬라이드, 영화, 교회 갔더니 맨날 게임하고 매일 뭐 밥 먹고 매일 등산 다니고, 교회 갔더니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재미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즐거울 게 없는데, 또 그 당시에 또 그랬죠. 오늘날처럼 놀이문화가 활발하지 않을 때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죠. 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사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교회 가면 위로받습니다. 저 그래서 교회 가는 겁니다. 저 오늘 왜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위로받으려고 가는 거죠. 위로. 저 위로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무게를 다 담을 만한 묵직한 내용인가? 정말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하는 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다 기독교입니다. 이런 건 다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 다 옳다고 해야지 포용적인 기독교입니다. 너무 깐깐하고 너무 이렇게 뭐 날카롭게 믿지 말고 두루두루 넓게 그냥 두리뭉실 믿으면서 기독교는 다 이런 곳, 이거 해주는 곳, 이것 때문에 가는 곳, 다 그렇게 그냥 말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기독교를 자꾸 구분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좋고 쉽고 재미있고 이런 거 추구하는 기독교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뭐 순종해라, 헌신해라, 뭐 전도해라, 선교해라, 뭐해라 하는 거, 이거 딱 질색입니다. 교회는 자고로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벗고 쉬다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의 기독교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은 교회 안 갈걸요? 아마 다른 교회 갈걸요? 아마 사람들은 믿음을 버릴걸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이 정도의 라이트형, 보급형 기독교, 그냥 적당한 수준의 이 아주 간단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저를 설득하기도 하죠. 기독교는 이런 것이 기독교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구원, 너무 이런 얘기 많이 할수록 기독교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린 다 이 정도 그냥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 다 이런 것이죠. 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들을 때 왠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형편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기독교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가? 이것만 붙잡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다 끝내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보급형 기독교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무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하게 삽니다. 불순종을 하면서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피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걸 기독교라고 자꾸 강요하고 오해합니다.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씁니다. 과연 이게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 신자인가? 정말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편의주의가 더 중요하고 대중적인 기독교가 중요하고 전도하고 부흥하려면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수준을 자꾸 낮춰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음료수를 정성스럽게 한 잔을 만들었는데 이만한 음료수에다가 물을 이만큼을 타가지고 음료수를 막 희석시키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정통 오리지널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물을 타서 이 전체가 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희미하고 천국도 희미하고 성경도 희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화자찬의 뭔가 오해와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1절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몽롱한 가운데 눈 감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졸음운전 같은 거 하면은요, 눈 감고 막 가는 것이죠. 우리가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면은요, 내시경 다 끝나고 나와도 비틀비틀거립니다. 저도 한번 내시경 해보니까요,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많은 얘기 하셨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잠이 덜 깼죠. 비틀비틀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몽롱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비틀비틀거리면서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또 지금처럼 하면 잠자는 신앙생활이다. 지금처럼 하면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자다가 깨야 한다. 정신 차려라.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험악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정말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놓고 씹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세라믹에다가 문질러 봐야 한다는 것이죠. 노란빛이 나오느냐 다른 색깔이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내 믿음을 정말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사 기독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 20세기 이상 되어서 특별히 신학적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 신학에 많은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통 신학과 다른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신학교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은 이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이 성경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헌들과는 다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오리지널 내용입니다. 근데 20세기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이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들어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에는 인간적인 얘기도 많다. 문화의 유산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 될 수 없다고 하는 성경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보지 말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 보혈 피 흘림 이런 얘기하지 말자. 우중충하지 않느냐. 교회 와가지고 매일 파티하고 선물 주고 웃고 즐겁고 재미있고 이게 교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이런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 예수님 자꾸 빼고 십자가 자꾸 빼자. 예수님이 정말 옛날에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설령 죽으셨다고 해도 그때 죽으신 것과 우리 죄가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너희가 지나친 것이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믿고 있는데 우리 구원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믿지 말자는 것이죠. 기독교는 오늘날 현세를 위한 게 기독교지, 기독교 가지고 자꾸 사후세계 이야기하지 말자. 천국과 지옥 같은 얘기 하지도 말자. 기독교는 오늘 여기서 모든 거 다 보는 거다. 천국에 대한 풍성한 말씀은 이 땅의 것으로 환전해야 된다. 환전. 돈을 바꾸듯이 이 땅의 축복으로 다 말해야지 천국 얘기 이거 너무 구름과자 이야기다. 이거는 기독교가 붙잡을 게 못 된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능력을 성경은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성경 그래서 잘못됐다.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착하고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인간의 죄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매우 대단한 존재이다. 이런 걸 기독교에다가 자꾸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막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전 세계 유명한 신학교를 가봐라. 전 세계에 저 미국이고 저 영국이고 저 여러 나라에 가면 기독교는 지금 다 이런 걸 기독교라고 말한다. 옛날에 말했던 기독교는 이건 아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 건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배웠던 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많이 혼미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 세계의 신앙적인 도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정하고 정통 신앙을 지키자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에는 문제가 없느냐?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여기서 복을 다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은 부자 크리스찬, 무병장수 크리스찬,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다 호화롭게 삶이 아주 화려한 크리스찬, 기업형 교회, 기업형 크리스찬, 이 땅의 부귀영화로 신앙을 테스트하는. 몸이 아픈가? 집안이 좀 가난한가? 당신은 신앙에 좀 문제가 있네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우리를 번영주의 신학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오염물질로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사회 안에 너무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신비적인 기독교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 교회 가면 맨날 예배 시간에 딱딱하게 설교만 듣고 맹성맹성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와봐라. 굉장히 신비적이다. 체험이 많다. 체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는 자고로 이런 것이다. 우린 체험을 중시한다. 우리 교회 와봐라. 이런 신비적인 기독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죠. 빈야드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요소를 모아다가 이게 기독교라 하고 강조하는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정통 기독교와는 매우 다른 현대판 변형, 우리가 15보고 분별해 봐야 될 만한 이상한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편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만족하냐, 이것으로 이런 것들을 판별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우 위험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게 온전한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가? 매일 큐티하며 통독하며 말씀 앞에만 몸부림치고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의 감각이 딱 최상의 조건인가? 영적으로 몽롱한가? 말씀에 대하여 부족하고 신앙생활이 몽롱해지면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설, 엄격하게 말하면 이단도 있지만 이단은 아니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신학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집 근처에 가서 아무 교회나 갈 수 없죠. 이단들도 많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교회 결정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력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회 같은 걸 가보면 항상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객들이 지금 다 앉아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쫙 앉은 다음에 꼭 음을 맞춥니다. 뺑뺑뺑 하면서 음을 맞추죠. 제 생각에 어릴 때 무지할 때는 아니 저런 건 좀 진작 본인들끼리 모였을 때 하지, 이렇게 관객들이 다 앉아있는데 왜 우리 앞에서 하나? 최종 리허설 때 좀 음을 다 맞춰놓고 좀 가만히 맞이하지 왜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아무리 마지막까지 연습을 다 마쳤더라도 실제 연주하기 직전에 한번 음을 이렇게 튜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사이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관악기인 오보에가 A 음을 딱 내게 되면 이제 모든 관악기들이 음을 다 맞추고, 그리고 이제 또 제1 바이올린이 음을 또 딱 맞추면 전체가 음을 맞춰서 음을 지금 악보대로 다 똑같은 음을 낼 수 있도록 전체가 맞춘 다음에 이제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오보에의 그 A 음이 전체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한번 쫙 맞춰야 내 신앙을 쫙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안전한 기준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었는데 교회가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될 수 있는 이 말세의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을 자꾸 맞추고, 오늘 맞았는데 내일도 또 맞춰야 되죠. 지난 주일날 맞췄는데 이번 주에 또 맞춰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내 영적인 주파수와 음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되게 반대적인 부정적인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1대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모든 임기를 마치고 2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고 아이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승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참 이제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나안 족속과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금방 점령할 것이다. 우리는 가는 족족 다 차지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넘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 보면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이하를 보시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나오죠.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럼 다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우리를 침략할 텐데 어떻게 하나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0장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3절에 등장하는 기브온은 큰 성입니다. 그런데 큰 성인 오늘 기브온 족속이 주변에 다른 조그마한 족속들 앞에서 우리 힘을 모으자 이렇게 형님뻘이 될 만한 큰 성인데 오히려 기브온이 일찌감치 작전을 바꿉니다. 다른 족속들은 지금 싸울 준비하고 있는데 기브온은 우리 항복하자 이 뜻입니다. 오늘 3절 이하의 기브온은 지금 항복하려고 지금 작전을 바꿉니다. 싸워봤자 다 죽는다. 우리 여리고성, 아이성, 옛날에 그 애굽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싸우면 다 죽는다. 우리는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짓 연극을 꾸밉니다. 그 거짓 연극이 뭘까요? 일부러 자기들 가운데 당시 술을 담았던,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가 있는데 제일 낡고 막 구멍 나고 기우고 꿰매고 막 이런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일부러 준비합니다. 가지고 있는 배낭들 중에서 제일 낡고 찢어지고 막 아주 버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배낭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막 신발도 제일 낡은 신발을 골라 신고, 옷도 제일 찢어지고 낡은 옷, 그리고 빵도 막 곰팡이 나고 막 말라 비틀어진 이상한 빵들만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연극처럼 지금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여리고 그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들의 신발을 보시고 옷을 보십시오. 우리 배낭 보십시오. 우리 그 포도주 가죽 부대 보십시오. 얼마나 먼 길을 왔으면 아주 좋은 것들이었는데 지금 다 낡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우리 빵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났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우리가 왔으면, 우리 실제로 멀리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인데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당신들 전쟁하기 싫습니다. 화친을 맺읍시다. 이러면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갑작스러운 지금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17절 보면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저 진멸은 히브리어로 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셔서 완전히 진멸하기로 하셨는데, 저런 말씀을 신명기 때 모세를 통하 이미 다 들었는데 저런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다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데 화친을 맺자는 경우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답안지는 지금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지금 변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우린 다 싸울 줄만 아는데 이 지금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 더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기브온이 얼마나 연극을 잘했는지 정말 불쌍하게 보이면서 우리 먼 길 왔는데 우린 정말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전쟁하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가올 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말씀 1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저 말씀 오늘 꼭 줄 거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저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진멸시켜라, 다 싸워라, 물리쳐라, 다 싸워야 된다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들이 지금 이렇게 화친 맺자고 지금 다가왔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게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판단했죠. 우리 육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 멀리서 온 거 맞습니다. 이 사람들 불쌍하게 보이는 작은 민족 같습니다. 이 사람들 옷이 헤어졌습니다. 가죽 부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빵을 보니까 곰팡이가 났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꽤 오랜 먼 길을 왔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화친을 덜컥 맺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사실은 매우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오늘 이 문제만큼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생각에 신명기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면은 간단하게 확인은 했지요. 너희들 누구냐? 꼭 이 동네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7절과 8절에서 확인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 문제 앞에 쉽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죠. 전쟁 한번 줄였다. 전쟁들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수십 번의 전쟁 중에서 오늘 기브온과의 전쟁 하나는 생략되었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 아니냐,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다 정말 멀리 온 거 맞습니다 할 때 여호수아가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러나 16절을 보니까 3일 만에 탄로가 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3일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쇼한 거죠. 쇼. 우리는 멀리 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것은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는 지금 큰 갈등이 벌어집니다.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했느냐? 오늘 18절 이하를 보면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혼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여호수아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거짓말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을 벌을 줘야 되는데 여호수아 말은 약속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제 와서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맺은 건 맺은 거니까 이제 이들을 종으로 쓰자. 나무나 패며 물을 깃고 종처럼 쓰자.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 땅도 있고 종도 있고 더 편안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을 한번 피한 게 좋을 수 있지만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땅에서 종처럼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상 종교가 살아있습니다. 기브온이 겉으로 잠자코 있지만 속으로는 불신자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 마음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죠. 우리 종교도 좋은데 우리 신도 참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계속 머물면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건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일상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기브온 족속들이 날마다 다가온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꼭 맞는 말 같은데 거짓말이죠. 기브온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다가오죠. 누가 보낼까요? 사탄이 말세의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하여 계속 우리 앞에 기브온을 보냅니다. 기브온. 꼭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불신앙입니다. 꼭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열심을 빼가고 헌신을 빼가고 코로나 때에 코로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나이에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대전은 다 이래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막 우리에게 겉으로 볼 때 꼭 우리 편인 것처럼 너무 동정해 주는 것처럼 너무 고마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속으로 파보면 가짜 금이라는 거죠. 우리를 넘보는 사탄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신앙을 쏙 빼가고 있는 것이죠. 내 편인 줄 알았죠. 내 안에 믿음을 싹 부서뜨려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덥석 믿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나는 편한데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여기에 최종적으로 결제 도장 찍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좀 만났는데요. 물건을 파는 분이었는데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한 5분도 안 되는 대화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사겠다. 말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어려운 공격들이 많습니다. 기부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겉모습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주님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솔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감히 못 건드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더 건드립니다. 집집마다 전도하는 이단들을 보시면 교패 있는 집들을 더 우선적으로 갑니다. 이 사람을 먼저 내가 넘어뜨려야겠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탄이 계속 공격할 때 택한 자들을 더 미혹하게 하면서 오늘 애매한 문제를 주면서 우리 편인 것처럼 하면서 거짓 드라마 연극을 하면서 우리를 막 홀라당 넘어가게 만드는 위험한 일들이 말세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손바닥에 올려놓고 헤아려 보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일상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게 맞는가? 나는 좋은데 하나님도 좋다고 하실까? 내가 볼 때 맞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계속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현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달콤한 것에 넘어갑니다. 위로에 넘어갑니다. 다수결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가? 은혜가 더 충만한가?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해 볼 때 이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이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죠.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좋게 생각하죠. 내 기준, 내가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여쭤봐야 되죠. 오늘도 영적인 감각,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서 있는가? 어제까지 오른편이었는데 오늘 내가 잘못된 길로 갔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에 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옳은 길에 있다가 매일매일 튜닝이 안 되면 오늘 날짜로 다른 쪽에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냉혹한 치열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의 형들이 많았는데 다 왕처럼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첫 번째가 왕인가 두 번째가 왕인가,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니다. 맨 막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사의 분별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습니까? 최근 내 앞에 다가오는 기부원들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했습니까?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별력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공항이나 어디를 가면 검색대가 있죠. 물건 올려놓고 물건이 싹 지나가면 카메라로 막 찍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막 보지요. 우리가 오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되죠. 통과하면서 이게 말씀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가 말씀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덥석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말씀을 놓고 계속 분별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여쭤봐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 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쭤보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얼른 깰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가 멈추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일은 다 잘못된 오늘 본문의 기부원을 수락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시대의 말세에 혼탁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다르면 좋은데 비슷하게 다릅니다. 99%가 똑같은데 1%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셔서 혼탁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어느 것이 옳은지 잘못된지, 어느 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때에 인간적인 판단과 성급함과 몽롱한 가운데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많은 기부원들을 사탄이 계속 보내는데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고 매사에 분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순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분별력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